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다가 이렇게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썼던 사랑의 편지죠. 자, 그때까지 그러면 로마에는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사 혹은 목사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은 초신자와 같았을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는가? 자,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아직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강하다 하는 기정사실화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설탕보다 더 강한 맛을 내는 사카린 멘트로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탕발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강한 믿음을 소유한다, 그 의미가 뭘까요? 자, 그 강한 믿음이란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이 중심지, 황제의 숭배 사상, 그리고 수많은 이교도들의 철학들이 난무하는 세상의 권력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시류가 급속하게 흘러가는 곳이 바로 로마인데, 거기 안에서도 어떤 상황 안에서도 굴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존재다. 아무리 유혹의 파도가 와도, 아무리 욕망이 솟구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바로 강한 믿음임을 그들에게 전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연수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은혜 받은 크기가 얼마나 센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이만큼의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유혹, 지극히 작은 이득 앞에서 내가 의를 살피지 않고 거짓을 행한다면 그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서글프고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오히려 세상의 일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취가 나는 일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이 강하다는 이 사실은 바로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사실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강하지 못할 때 목소리도 커지고 얼굴도 붉어지고 비굴해지고 비겁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 맞닥뜨릴 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강함은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죠?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의 그 장로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 교리인 전적 타락이라는 것도 강함으로부터 나와요. 왜요? 내가 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누구예요?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창조된 피조물이라, 그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된 사람이라고 여기죠.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성화의 돌계단을 밟아가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놓여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강해지지 않으면, 강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연약함을 내 자신에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강한 사람은요, 불이나 부정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항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은 마음으로 꼭 붙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궁극적으로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결과를 맺게 되죠. 또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 위에 정도를 걸어갈 때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쉬운 방법을 택하길 원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래요, 하나님 뜻은 맞지만 그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 진리를 믿고 정도를 걸어가는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유혹이 밀려오고 욕망이 솟구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진리 위에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설령 그게 앞으로 빠른 속도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아니 뒤로 한 걸음 뒷걸음질 치더라도 그게 오늘 믿음에 강한 소유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강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 내 잘못을 시인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여러분,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다면 오히려 더 잘못을 시인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그 강함 속에 나를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상대를 이기고 싶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내 자존심이 구겨지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 앞에 내 실력을 재서 나는 이 정도야 비교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해도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두려움이 앞서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소유한 것 때문에 난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강함을 힘입어 내가 가장 연약한 것 같으나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는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실수, 그런 어려움들, 잘못들을 서스름 없이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죠. 왜요? 그분의 강함을 힘입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정죄함이 없고 그로 인하여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성화로 빚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굴함이나 꺾임없이 정도를, 내가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았다면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비록 느릴지라도, 비록 뒷걸음질 치더라도 그 사람은 바로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아주 초보의 걸음을 걷고 있고 이제 곧 얼마나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수력 발전을 할 때에 낙차가 한 10m가 되면 그 에너지를 얻는 게 적죠. 그러나 100m, 200m 올라갈수록 그 낙차의 크기가 클수록 그 에너지는, 전기는 더 많이 생산될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오늘 우리는 강함을 얻을 수 있죠. 내 삶의 인생 가운데 그 낙차의 폭, 낙차의 크기를 인정하는 사람만큼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또한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과 나 사이의 낙차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고 주님의 강함과 능력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야, 이건 지금 내가 뭐 얻어맞고 가장 실패의 자리에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내가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격차, 내가 나 다짐에 대한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이런 나 다짐의 일상을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경험, 내 판단, 내 뜻, 내 의지, 내 상식,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오늘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강한 믿음은요, 그 훈련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요, 과정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 우리의 의지라는 것,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의미로서의 우리의 시간과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성령께서 내주한다면 그 오노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힐 때에 스파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죠. 그럼 우리가 뭐 선교사로 다 헌신하고 목사로 또는 목회자로 중직자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낸다는 그 말의 의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훈련 부지런히 성실히 행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15장 1절 뒤에 보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강한 사람이 이걸 행하지 않으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정신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 말인데 미국이나 영국도 똑같이 그냥 그 말을 사용합니다. 노블레스라는 건 기적,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죠. 그러니 상류 사회에 속하는 이 귀족, 신분이 높고 또한 그 귀족 상류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그런 뭐 황태자들 다 어떻게 해요? 군대 가장 그 최전방에 그런 의무를 다 감당해내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적용들을 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약한 사람의 그런 것들을, 약점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되었어요. 어른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의 그 연약함과 약점을 돌보지 않는다면 부모가 맞습니까? 어른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그 부분들을 담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평균의 원리며 질서입니다. 그 모든 신약의 성도들, 초대교회는 헌금을 하고 연보하는 그 원리들이 바로 그러한 원리들이었어요. 난 정확하게 11조 할 거야. 아니요, 그들은요 10의 4조 5조까지 했던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11조의 원리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지 말아야 해요.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기쁨보다 연약한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타락이지요. 자기만의 그 기쁨의 독, 거기 안에 모든 것을 채워 넣어서 만족이라는 독 안에 모든 것을 채워 놓고 싶지만 차지를 않아요. 밑 빠진 독이니까 아무리 넣어도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약, 게임, 성,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중독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삼킨 바 됩니다. 내가 비록 천군만마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그 천만의 적군이 오늘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면, 오늘 내가 그 기쁨에, 나 스스로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죠.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또한 경계하지 않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약이 없을 때, 그때 나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 자기의 기쁨에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절제해야죠.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내가 그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좀 더 내어놓아야 하고, 더 헌신해야 하고, 더 내가 봉사하고, 더 땀을 흘려야만이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내 자신의 그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내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그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로마서 15장 2절 앞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 그러니 여기 주목할 말이 우리 각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라는 것이 집단에서 떨어져서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지, 나는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런 일이 아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이와 같은 각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여러분 그런 타락의 길로 걷는 일로 기쁘게 해주라는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러니까 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도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우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육체의 강함은 주먹으로 나타나요. 군대의 강함은 무력과 총칼과 그 군대의 힘의 세기가 좌우하죠. 여러분, 신앙의 강함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선과 덕으로 드러납니다. 선과 덕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강함의 세기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불쾌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타인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쳐가면서 그들을 선의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 세워주는 것이 강한 사람의 마땅한 일이지요. 여러분, 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왜 이처럼 살아야 합니까? 3절의 끝으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본이 되시는, 여기 우리 본이 되고 모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 그 모범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목적이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었던 사람이, 존재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거든. 네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온갖 능욕을 당했죠. 모욕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분은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던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한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욕당하고 모욕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수를 괴멸시켰고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것, 이것보다 강한 일이 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구하면서 선과 덕을 세워갔던,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진리에서 비롯되는 기쁨,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진짜 기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기쁨, 육적으로 추구하는 이 기쁨, 자신만을 위한 이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이고요, 그건 결국 우리를 파멸해요. 그 기쁨이 우리를 집어삼킨다고요. 좋죠. 내가 부동산 하나 둘 세 개 만들어가고 건물이 하나 둘 내 손에 늘어나는 것 기쁘죠. 여러분, 이것 중독되어서 이것에 내 기쁨 속에 빠지게 된다면 그게 결국 오늘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주식 재밌죠, 처음에. 그리고 타락의 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처음에는 기쁘고 재밌습니다. 만족이 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오늘 나의 덫이래요. 나를 삼킨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진리에 온전히 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강한 믿음 가진 소유자처럼 약한 사람을 돌아보며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선과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할 때에 오늘 나 스스로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투명하고 밝게 성화의 건강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기쁨 속에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좀 맛과 멋이 풍기는, 이야 저 그리스도인, 사월교회 교인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품이 있고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같은 그런 아주 믿음이 강한 만큼 우리의 그런 타인을 위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각 사람으로서 삶의 영역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